자, 2절밖에 안 됩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 살짝 생각보다 길어요. 자, 여러분이랑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는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폰트가 다 깨졌다. 내가 있는 곳 거기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있는 곳 거기 내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좀 전에 소개 하나 했었죠. 다니엘 기도할 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던 그 간증이 하나 있다고. 그게 이분인데요, 박위라는 분이에요. 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세요? 뭐 좋은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죠. 유튜버 이번에 되게 2020년 되게 특이한 분을 섭외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게 저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휠체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아, 휠체어 탄 분이구나. 제가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국 유학을 갔다 왔고 취업이 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인턴 취업을 해서 정직원 제의까지 받은 거예요. 뭘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은 그때 너무 신났대요.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반, 교회 반, 회색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라고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특이하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까지 잘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반, 교회 반, 회색빛으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쯤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다들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완전 대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나니까 너무 즐거웠대요. 가서 진짜 부어라 마셔라 맨날 주말 되면 클럽 가서 놀고 하는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날도 그런 날입니다. 주말이었대요. 언제 주말이냐 하면은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바뀔 때예요. 여러분, 인턴이랑 정직원이랑 크나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정직원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정직원으로 딱 바뀌는 그 시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진짜 야, 이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완전 자립해가지고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친구들이랑 술을 막 마십니다. 축하주였겠죠. 마시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기억은 없는데 병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술이 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했대요. 그래서 하필 부러진 데가 여기 경추입니다. 경추 골절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이네? 중환자실이네? 왜 안 움직여지지? 마취가 덜 풀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전신마비입니다. 평생 전신마비고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삶으로 평생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는 왜 간증 같은 거 들으면 뭐 그렇겠어. 그냥 약간 막 의사가 뭐라고 말해서 받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럴까? 약간 이런 말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그 사진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 경추예요. 저기가 두 개골이 저기 뇌예요. 뇌고 여기 식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쪽이 입이에요. 이게 뒤쪽 뼈입니다.
자, 경추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긋난 거 보이세요? 뼈가 이만큼 어긋났어요. 요 뒤에 있는 요게 척수예요, 요게. 요 척수예요. 척수 올라가다가 끊겼죠? 척추가 저렇게 부러지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봤을 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못 맞춰요.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면요. 이거는 그 의사가 했다는 게 되게 단언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단언했는데 그 단언한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붙여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뭐 희망이 없죠. 모든 의사가 당신은 끝입니다. 이제는 요 밑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요 밑으로 경추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 뇌에서 척수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는 이 내장 연동 운동까지도 이거에서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은 제대로 소화기관도 제대로 못하고 뭐 배설도 안 돼요. 배설도 제대로 안 된대요. 조절도 안 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식물인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온몸이 머리카락에 힘 주면 힘 못 주잖아요. 손톱에 힘 못 주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고. 네, 다음 거 봅시다. 이분이 아직 전신마비 1등입니다. 엄마는 되게 예술 잘 믿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되게 지적인 인텔리, 정말 책 많이 읽고 똑똑한 분. 하지만 종교는 그래요. 뭐 그냥 가는 사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대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아버지가 절대 누구도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게 자기한테는 가장 크나큰 기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워 있은 지 몇 주가 지납니다. 손가락이 까딱했대요. 까딱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월드컵 4강 된 것처럼 와 하고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 같고. 여러분 아까 그 척추가 이렇게 부러졌으면은 손가락 까딱 못해요. 손가락 까딱했다고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다들 엄청 기뻐했대요. 근데 진짜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대요. 정말 조금씩. 근데 기본적 움직임도 안 돼요. 기본적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분이 되게 처절하게 표현한 게 제가 두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2시간씩 돌려눕혀야 된대요. 2시간씩 돌려눕히지 않으면 욕창이 생긴대요. 그래갖고 2시간씩 누군가 계속 돌려눕혀야 되고 누군가 계속 자기를 씻겨줘야 되고 제일 이분한테 그거는 이제 그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배설이 자기가 전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그걸 닦아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게 그냥 애기들처럼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래요. 약을 투여를 해야지 배설이 된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약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먹는 약이 아니라 뒤로 넣는 약을 집어넣어줘야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28살 때인데 그게 너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이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거를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때는 이제 상당히 회복이 됐을 때예요. 죽어라고 제어를 했대요. 나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손가락 까딱하는 그 힘으로 이제 죽어라고 어떻게 제어를 한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어를 했대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간신히 어느 정도 상체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쯤이래요. 병원에 기도실이 있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고 오는데 같은 병실,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뇌신경 또는 척수신경, 여기 중추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이 병동 안에는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대요. 그 중에서는, 이 병동 내에서는. 한 분이 이 박이 형제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한 엄마가요, 그 엄마의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뭐 하는 친구였냐면은 펜싱 국가대표였대요. 고등학생인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여러분, 그 최고 최대 그 국가대표 이런 애들은 괴물이에요. 걔네들은 인간이 아닌 애들인데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근데 딱 뇌손상 와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근육이 많고 열심히 운동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도 먹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 고등학생 친구는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의사소통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너만큼만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다. 하시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받은 비전이 이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이거였대요.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네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너 옆에 보라고, 그 병동 안에 있는 그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반드시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때부터 이 바비 형제의 그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재활의 과정을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차예요, 이게. 저는 진짜 신기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이 발을 못 쓰거든요. 발이 하반신은 다 마비예요. 딱 여기까지 쓸 수 있나 봐요. 근데 차 운전을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데 혼자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 문을 자기가 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상체 힘으로 해서 옮겨 앉아요. 옮겨 앉은 다음에 휠체어를 자기 손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발을 안 쓰는데 운전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신기한데 이게 막 장치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게 우리는 오른손으로 이제 기아 조정하는데 이게 기어도 되면서 브레이크도 되면서 악셀도 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핸들 돌리고 이걸로 뭐 운전하는 것 같았는데 운전을 해요. 진짜 운전을 해요. 이게 장애인한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혼자 어디든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어딘가 외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평생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엄청 이게 큰 의미래요. 운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휠체어를 미는데 이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했냐면은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빼고는 맨날 이걸 했대요. 휠체어 타고서 한강공원 가가지고 휠체어 밀기.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는 11km를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전거 타고 11km 금방 가거든요. 근데 휠체어 타고 가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고 이분이 되게 부끄러워해서 해줬던 이야기인데, 그 좌약 이야기 나왔죠. 좌약은 이제 항문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거 해야지 이제 배설이 되니까.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너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남이 집어넣어주는 거 진짜 싫고 자기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끝판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되나 봐요. 지금도 완전 자유롭진 않은데 근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매우 이렇게 뒤로 하는 거잖아요. 엄청 힘든 거래요. 근데 이거를 정말 수고하라고 연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넣을 수 있다고. 이제는 넣을 수 있다고.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혼자 화장실 가는 거 생각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진짜 처절한 거였더라고요. 요 하나가 진짜 뒤집기가 내 힘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 붙어 있어서 2시간마다 뒤집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들이 진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재활했던 거였어요. 방금 전에 이게 아까 그 경추골절 사진 보셨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대요. 근데 이분 표현이 이래요. 처음에는 진짜 감사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격려도 기도도 다 무뎌지더래요. 야, 미야 힘내. 너 진짜 할 수 있을 거야. 막 하면은 처음엔 진짜 감사했는데 나중엔 네. 예, 그럼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언젠가는 옛날처럼 내 2발로 걸어 다니고 싶은 게 최종적인 희망인데 이 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는 재활이 되는데 밑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여기는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할 말이 없었대요. 걷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걷지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못 걸으니까. 그러던 이 청년에게 교회 친구 한 명이 끈질기게 교회 같이 수련회 가자. 너무 끈질기게 해가지고 진짜 가기 싫었는데 수련회를 갔대요. 갔는데 기도 시간에 이 친구를 데리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이 냉랭했던 마음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했던 그 냉랭했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때 이게 중보기도구나. 이게 중보기도구나 하고서 더더욱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 이분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 썼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보니 보이는 장애가 있고 여러 고통을 받는 사람들, 원래 안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들 눈에 잘 띄시나요? 저도 이분 보면서 그래, 장애인이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숫자로는 되게 많은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였지? 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 안 하니까 주차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시죠? 주차하려고 보면은 제일 편한 자리 딱 거기 2자리 비어 있어요. 입구 바로 앞에 2자리 장애인석. 저 되게 짜증낸 적도 많거든요. 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지금 다들 꽉 차 있는데 아무도 안 되는 저기 되면 안 되나? 쟤는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진짜로 안 보였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근데 이분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야 보인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근데 가슴 한편에 이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은 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쟤네들 왜 그냥 두세요? 왜 저런 아픈 사람들 그냥 아프게 놔두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요거였대요.
네가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네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이분은 평생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 삶은 나와 내 가족만 챙기면 되지.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가봅시다. 이분이 자기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유튜브 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의 짧은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눈 떴을 때의 장면이에요.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다음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재활인가 봐요. 그 막대기 3개 있고 고리 이렇게 옮기는 거 알아요? 그 애기들이 이거 하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건가 봐요. 이거를 되게 낑낑거려 주면서 막 한 재활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장면. 자, 우리 멀쩡한 데서 운동 안 하죠? 이분은 진짜 죽자고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모든 걸 팔로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뒤집는 것도 전부 다 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라고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는 잘랐는데 이 상태로 턱걸이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턱걸이 하시나요? 턱걸이 어려워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죽어라고 재활을 하신 거래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조금 더 두껍죠. 운동을 했는데 이게 다 회복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감각이 완전치가 못하대요. 아직까지도 막 끊어지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왼손이 조금 더 재활이 잘 됐대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휠체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거 또 봅시다. 이건 이제 자기 유튜브 방송 찍는 장면이죠. 이분은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자기가 받은 그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야, 네가 가서 사랑을 네가 나눠줘. 그 사람들은 네가 나눠주면 되잖아. 네가 사랑하면 되잖아. 생각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유튜브를 하면은 내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대요.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 살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난 사람 여러 명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3개 하지만 딱 되게 많이 기억이 났는데 한 분은 나 같은 전신마비, 자기랑 똑같은 전신마비를 당한 한 어린 청년이 있대요. 어린 학생.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래요. 저 지방이 울산인가? 어디 얘기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아들이 당신과 똑같은 전신마비가 됐다고. 전신마비가 됐다고. 그 목사님이 막 우시는데 몇 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이 청년이 이 목사님한테 그랬대. 아이 목사님 제발 좀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아들이 지금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고 이게 사지가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정도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자기 유튜브 편집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손가락이 이렇게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더라? 발로 어떻게 한다고 하든가? 막 이 손바닥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든가? 뭐 그러던데요. 못 하는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도 막 이제 영상 편집 막 배우고 있는데 손가락 다 써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거 갖고 막 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나랑 똑같은 전신마비. 그리고 분쇄골절이라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보셨나요? 엑스레이 사진 봤을 때 뚝 부러진 거는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부스에 넣으면 똑 붙어요. 근데 분쇄골절이라는 거는 으스러졌다는 얘기예요. 뼈가 으스러지면요. 그 뼈 조각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잘못하면 이제 죽어요. 뼈 조각 때문에 폐혈증 오고. 분쇄골절이 온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자기랑 계속 상담을 한 거죠. 계속 상담을 한 거죠. 얘도 진짜 모든 희망이 없었던 친구인데 이제는 쩔뚝쩔뚝이지만 걸을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기 영상 보고서 저 오늘 사실은 죽을라 그랬습니다. 근데 살려고요.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상 끝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처음 보시는 말씀이세요? 교회 여러 번, 교회 지금까지 다녔으면 여러 번 들으셨을걸요?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짜 울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그냥 멀쩡하고 잘나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경추골절을 막 전신마비에서 죽을 힘을 다해 처절하게 자기 줄 거 뭐가 줄 게 있어요. 근데 줄 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청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가슴을 팍 울리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나 잘 재활해가지고 자기 하나 자립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처럼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잠깐만요, 요 앞에 그러세요. 일어난다, 미라클. 이게 자기 채널 이름이래요. 진짜 멋지다.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진짜 멋진 사람이다.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되게 감동받아서 3번 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고백을 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뭐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기 발로 지금 계단도 못 내려가는데. 여러분 계단 그냥 올라오셨잖아요. 자기 발로 계단도 못 내려가는데 모든 걸 할 수 있기는, 뭘 모든 걸 할 수 있나 싶은데 여기 있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진짜로.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하시더라고요. 다음 장면 봅시다. 저의 삶이 기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셔요. 내 삶이 기적입니다. 아직까지 못 걷고 아직까지 휠체어 위에 있지만 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목숨을 잃을 뻔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뼈저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해도 사실 와닿지 않죠. 저도 안 와닿아요. 제가 장애가 없어 봤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거기까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 거고 또 그 절실한 사랑을 처절하게 또 나눠 준 거죠. 이분의 삶이 진짜 기적이었더라고요. 다음 장면 봅시다. 그러면서 소개한 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성경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에서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들 할까요? 교회에서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너보다 힘든 사람 많으니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그 처절한 가운데 발전한 종교예요. 그 처절함.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팔려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 붙잡은 하나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시죠? 수없이 진짜 우리나라가 수탈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수없이 수탈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이주당하고 강제 이주당하고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이고 독립전쟁하다가 수없이 죽고 처절한 민족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 예수님의 삶, 스데반의 삶, 오늘 아까 읽었던 요셉의 삶, 누구 하나 처절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처절한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 이분이 읽어주는 이 똑같은 말씀이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다음 장면 봅시다. 이걸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나요? 주변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 것처럼 사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참 많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럽다. 네, 다음 장면 봅시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형들이 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 돈 받고 팔았죠. 노예 시장에서 흥정의 대상이 됐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이 사람들이 자기 빼낼 줄 알았는데 안 빼내줬죠. 애국왕 바로 앞에 섰죠. 모든 순간순간에,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내가 서 있는 곳,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요셉의 삶은 그랬어요.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애국왕 바로 앞에 섰는데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전했다고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마비 환자로 입원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 할 일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이 바귀라는 멋진 청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렸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왕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고 요셉은 형통왕자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의 인생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이세요? 주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노예의 자리에, 이 감옥에, 그리고 이 바로 앞에, 그리고 이 총리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목적은 구원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목숨을 지키고 또 살리고, 형님들의 자손을 세상에 또 살리고 살려내는 삶. 자기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다고요. 다음, 실제로 나를 보낸 것은 니들이 아니고요, 형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통치자로 삼으신 것은 앞에 살려내고. 요셉의 삶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삶이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사랑받았고 부자였잖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감옥에서도 그 옆에 사람이 있었고, 노예에서도 옆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칫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 자칫하면 매 맞아 죽는 사람들, 자칫하면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 그 밑바닥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저 아까 그 바귀 청년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강물의 인생이에요. 계속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지만 자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물은요, 자기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낮은 곳을 흘러가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평창까지였으면 평창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춘천까지 왔으면 춘천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어디까지 오죠? 남양주까지 오면 남양주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서울에 오면 서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바다까지 가면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게 강물이라고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삶은 계속 낮아지는 삶일지라도 거기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 이게 강물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마음에 되게 안 들고 정말 싫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어야 할 이웃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심지어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병원에서도 내가 생명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강물 인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그렇게 찬양했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가 자기 삶 이끌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걷고 싶은 그 길을 걷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원하지 않았던 길,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길 위에 우리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길이 원했던 길이든 원하지 않았던 길이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이든 수많은 오해를 하고 욕하는 길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처절해요. 어쩌면 매우 처절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다 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삶,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갈한데 나의 앞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려고 하고 살아가나요?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 멋진 청년 바귀 청년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자리가 처절하고 어렵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란 그런 길일지라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지라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나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강물 같은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주신 사랑 붙잡고 또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